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심령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종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한 사진을 봤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그 사진에는 그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풍랑이 거칠고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구조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찾지 못한 그 부모들이 그 구조대원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 그런 장면입니다. 제발 구조 작업을 계속 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는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뭐 특종을 얻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진 한 장에는 많은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미국에도 해안가에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가 낳는 자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면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자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야이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것처럼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자녀가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낳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유대 땅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거길 겁니다. 근데 거기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박해도 서서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북쪽으로, 더 위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인 두로로 갔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잠시 쉬려고 그곳에 오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곳에 오셨는데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셔서 조용히 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흉악한 귀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이 어린 딸을 몹시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어린 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서로 접촉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고 거리감을 두고 처음에 대했던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 민족적인 반감, 개인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멀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했다. 헬라어 원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이렇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인과 어린 딸을 향해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 환자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7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먼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 먼저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유대인 먼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복된 사람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유대인의 헬라인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책임도 많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요구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것, 많이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 먼저고 이방인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는 이유는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중에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순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온 천하 만민에 대한 계획은 제자들에게 맡겨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매정하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그렇게 내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개들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요.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혹은 자기 자신이 참 비천한 존재다. 그거를 말할 때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인 없는 개들은 길거리 방황하면서 벌어진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산악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를 경멸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여기서 개라는 개가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나리온. 이 퀴나리온은 야생에서 사는 그런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이나 또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멸의 의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멸의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애완용 개를 키우면서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임종할 때 재산을 가족이 아닌 개에게 물려주었다는 말도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가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개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와서 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웃은 소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퀴나리온, 개를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방인의 의미를 표현한 것과 동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근함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거절의 말씀이십니다. 여인의 간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주님이 거절하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고침받기 위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를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했습니다. 주님.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존칭과 함께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다.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 먼저, 그리고 이방인 나중, 그 의미를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얘기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진 많은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옳소이다 많은, 옳습니다 많은.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수긍은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자기네 의견을 말합니다. 자신과 딸이 개로 표현되는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이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아주 재치 있게 여인은 받았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마치 상 아래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렇게 예수님의 호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를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호의를 간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부했던 그것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은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재치 있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로 그녀 내면의 믿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축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됐습니다. 나갔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께서 나갔느니라 선언함과 동시에 즉시 귀신이 그 딸에서 나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처음에 거절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거절하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여인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 신앙의 열의가 어떠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인내, 연단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 그런데 실상 인내와 연단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벼이 넘길 수는 없지만 신앙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30절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갔는데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평안히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귀신이 나갔구나.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아마도 귀신이 나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우물했던 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밝은 빛을 얻게 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계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치유의 광선이 흘러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도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냉담한 예수님의 첫 반응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찾아오는 영혼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는 주님의 성품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연단이 이루고 더 굳건한 믿음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딸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걸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 예수님 옆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거절의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간구해서 은혜를 받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구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알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